이사야 61장 6절. 이사야 61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잘 되시되 끝까지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정을 하고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자녀들이 행복하고 또 멋진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자녀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자란 그런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지만, 그러나 늘 부모에게 욕먹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한 아이들이 대부분 다 좋지 않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모의 선봉정에 서가지고 막 때려부시고 하는 아이들은 다 가정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존속살인범이나 다 조사해보면 가정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격 형성이 최고위층, 최고 부자, 명예, 권력 다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 그리고 중산층의 자녀들, 뭐 나누는 게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 성격 형성이 어디가 잘 될까요?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산층이 아닌데 중산층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중산층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월 한 달에 600~700만 원은 벌어야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층하고 중산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성격 형성이 중산층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위층이 최고위층이 그 다음 성격 형성, 그리고 하위 그룹이 성격 형성이 제일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잘 돼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너는 잘 돼,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잖아. 아빠가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잖아.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아이야.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지. 너는 어릴 때부터 싸게 놀았는데 너 뭐 달라고 그러냐. 뭐 이러고 그래도 요새 애들은 착하잖아요. 그리고 요새 부모님들은 심한 욕하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나가 뒤지라 이놈의 새끼야. 이러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부모님들이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런 욕 많이 듣고 자랐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욕하지는 않죠. 뭐가 되려고 그러냐 도대체. 이러고 막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러고 이제. 그래서 아주 아버지들은 이래저래 욕먹어요. 이래저래 욕먹는데 하여튼 우리가 잘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집사님 너무나 이뻐, 장로님 어쩜 이렇게 멋있어요. 집사님 지난주보다 확 달라졌네. 머리 스타일이 너무 이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집사님 왜 지난주보다 쭈그러들었어? 왜 이래? 왜 무슨 남편하고 싸움했어? 왜 그래? 아니 그런 얘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침 발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좋은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걸 너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면,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과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인정하고 하는 일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이 끊임없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성도, 성벽도, 사람들도 모두를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거라는, 이 봉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스스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하고, 그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나 이거 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질문 대답 없이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저 삶을 부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생명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움켜쥐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물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본능인데 그건 짐승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 욕구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오히려 짐승은 죽어서 고기라도 남기고 가죽이라도 남기는데, 인간은 남기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돈만을 위해서 살면 수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 명예욕만 가지고 살면, 그러면 그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분들이 늘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그들이 섬기려고 애쓰고, 그들이 정말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다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싸워. 그럼 뭐라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거들 좀 빨리 올라오라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더 많이 기도해 줘야지. 더 많이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봉사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로서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사명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쭉 그러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또 제사장으로 일을 못한 거예요, 잘.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신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9절에 가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차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려고 뭐 하셨는 줄 아세요? 소망교회 주차 안내원을 하셨어요. 소망교회 주차 안내원. 왜?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잖아, 이게. 그래서 앞에서 늘 주차 안내하는 거예요. 또 음대 학장도 자기 지휘 전공인데 이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차 안내하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건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아프리카 갔다가 의사도 없이 병원도 없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이미 신학자요, 음악가요, 철학자요, 이미 훌륭한 인물로 존경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온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했죠. 그래서 그가 괴테상도 53세에 괴테상을 받고 76살에 그 어렵다는 아카데미 프랑세스의 회원이 되었고 77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 받으면, 노벨상 받으면 상금이 따라오잖아요. 그 상금 가지고 나환자촌을 세워가지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90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만, 그 전에 자기 친구 교수가 그렇게 묻는 거죠. 야, 너는 말이야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서 개고생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건 네 손이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야.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쓰임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더 이상 그따위 얘기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봉사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매쟁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뭐 집안에서도 맨날 싸우는데 뭐 어떻게 화목하게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가정들은 정말 남자들이 착해요. 여자들도 도끼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남자들이 다 착하잖아요.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꼼짝 못해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설교하면 아이고 지나 잘하지, 지나 잘해,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하여튼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잘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잘하고, 그래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러냐, 아, 예수 믿잖아 저 사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근데 바사 왕이죠. 페르시아 왕인데. 그런데 전에 있었던 그런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로니아라든지 이 정복했던 이런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은 이주 정책을 썼어요. 이주 정책을. 그래서 A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C로 옮기고, C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B로 옮기고, B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A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국제결혼시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생겨난 거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복한 나라의 왕족과 귀족 자녀들 가운데 똑똑한 애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14살에서 15살 되는 애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일도 하게 하고, 또
그 정복한 나라로 다시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가능하면 교육을 시켜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특별히 고레스 왕, 이 고레스가 일반 역사에서는 사이러스 왕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야, 성경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사에 없었다, 페르시아에 없었다, 그런 왕이. 그런데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고고학자들을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발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러스 니코르 고레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인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정말 좋은, 그래서 자기 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해병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왕에게 그랬답니다. 그 붙잡힌 왕에게, 그대는 내가 그대에게 자유를 주고 백성들을 돌려보내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는가?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재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것이. 그래? 그 감사한 일이네. 그러면 자네 자식들도 다 낳아주면 어떡하겠나? 나머지 반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다 자네는 아무것도 가질 게 없는데? 그러면 자네 마누라를 돌려주면 어떡하겠나? 다 줬잖아요, 이미. 줄 게 없네,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폐하께서는 저를 많이 봐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까지 주시는데 제가 폐하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가 웃으면서 다 데리고 가라고, 가족들도 그렇고 자네 백성들도 그렇고 다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고레스는 이방왕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 사람은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가르는 일을 하고 그러면 그건 뭔가 좀 내가 사단의 놀이개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잘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봉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들이 짐을 옮겨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핫, 무라리, 또 이제 여러 가지 자손들, 게르손 이렇게 자손들이 있는데 같은 레위 자손 안에 계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게르손 자손들이 책임질 거는 바로 성막을 두르고 있는 휘장, 천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 무겁잖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붙잡고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수레 2개, 소 4마리를 내줬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이 성막의 기둥들, 천 이런 것들을 다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곱배기로 수레는 4개, 소는 8마리 그래 옮기한 거예요. 그런데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 성물이 많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수레나 이런 걸로 끌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수레 옮기는데 수레가 마차에서 떨어지려니까 탁 붙잡아가지고 이러고 죽었잖아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깨에 매는 거죠. 어깨에 매어 옮겨. 여러분, 하나님이 야, 내 어깨 좀 빌리자. 내 어깨 아파요. 나 못해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아주 연말이 싫어요. 왜냐하면 각 임명을 전부 해야 되잖아. 임명을 전부 하면 못한다 그러고, 남편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뭐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고 싶어. 하지 마. 그런데 못 그러냐, 삐질까 봐 또 못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하고 교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교인이 이기지. 목사가 져요. 교인이 이겨.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하시라 그러고, 뭐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리겠다 그러고 막 도와드리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못한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목사님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를 거기에 맡기신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라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35년 오는 동안 한 사람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5절에 가면 각각 자기 짐을 질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짐이 있어요. 그 짐뿐만이 아니라 또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을 나눠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은 마치 천사의 날개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날개는 짐은 짐이잖아요. 짐은 짐인데 날개가 있어야 날지. 그러니까 짐이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자는 짐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꾼입니다. 그런데 짐꾼이라고 하면 업신여기는 그런 직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위대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관리 집사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많으면 순발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분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석구석 돌아오면서. 그런데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순발력이 떨어지면, 이게 브레이크 잡는 게 순발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오래 하신 거지. 73살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셨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이제 냈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냈는데도 2사람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2사람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한 사람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출신이야. 그리고 어느 회사에 이사를 했던 분이야. 그리고 뭐 모든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 스펙이 너무 좋아서 걱정해, 지금 한 사람은. 오늘 다 면접하기로 했는데, 또 한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방배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방배동에서 여기 못 온다고. 왜냐면 저희는 관리 집사님이 새벽 3시 40분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아니, 교육자도 그날 운행 나가는 사람은 새벽 3시 40분까지 나와요. 그러면 집에도 못 갔다 오는 거예요. 운행하고 집에 못 갔다 오는 거지. 그래서 집에 못 갔다 온다고 그랬더니, 자문 된다는 거예요. 자문. 교회에서 자문 된다고. 그래서 힘들 텐데. 그러고 그랬더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맡겨만 주십시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대형면허, 운전면허증 딴 기록이 없어. 아니, 그럼 운전면허 합격해가지고 그러면 와서 운전면허 따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게 구분이 좀 잘 안 가는데. 근데 지금 걱정해요.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상길 집사님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야. 걱정.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줘봐요. 그런데 꼭 그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삐진다고 또 삐져,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그 일과 인정은 분명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생이 저한테 뭘 해달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할 수 있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제가 안 해요. 너 형, 동생 관계 끊어. 나한테 그런 부탁하려면. 저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짓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소개했다고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인이 소개하든지 공평하게 해서 그 사람을 저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견적서 제일 싼 거 받아가지고 딴 데 돌려. 그래가지고 여기 막 이거보다 더 싸게 들어오라는 거야. 이거보다 더 싸게. 그러니까 나쁜 놈 맞죠? 나쁜 놈이야. 근데 저는 그 헌금 써야 되는 거고 교인들 저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거운 짐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런 멍에, 가벼운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 맡기시면 이게 가벼운 거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헨리 모어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짊어진 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도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딸이 이제 1층에 있는 거죠. 이제 휠체어 장애
장애인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엄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엄마 2층에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아빠 그 봉투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그래서 응,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그랬더니 그거 저 주세요. 제가 엄마 갖다 드릴게요. 너 휠체어 타고 있잖아. 2층에 어떻게 올라가 네가? 그랬더니 아빠가 나 안으면 되잖아. 아빠가 나 안으면 되잖아. 자기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아,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런 거구나. 주님 안에 딱 안겨 있으면 내가 안 되지만 주님 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인이지만 그러나 아빠가 안으면 2층에 안고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 안겨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인데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이 복입니다. 그랬잖아요. 짐이 복인 거예요.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한 생물학자가 자신의 눈으로 한낱 가벼운 짐으로밖에 안 보이는 한 가닥에 짚을 물고 개미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개미가 건너갈 수 없는 틈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저놈이 못 건너가겠구나. 건너줘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개미도 머리를 좀 쓰나 보죠. 한참 생각을 하더니 자기가 입에 물고 왔던 그 지푸라기를 딱 틈 사이로 걸쳐 놓더래요. 그러더니 싹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걸 물고 다시 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가 물고 있는 건 짐이지만 그 짐이 때에 따라서는 다리도 될 수 있고 그 짐이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저희 건너방에서 제가 수원 살 때 저희 건너방에 추기병 장로님이 살았어요. 그때는 이제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죠. 건너방에 살았는데 그분은 전북 임실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월남전에 참여할 때 여전사님이 아주 큰곡하게 포켓 성경을 주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 꼭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시간 있을 때마다 보고 그러라고. 왜 포켓 성경이 있잖아요. 그 신약과 시편이 들어있는 포켓 성경이 있다고. 그래 여기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귀찮아하지 않길래 전사님이 울며불며 부탁하신 건데 여기 끼고 다니지. 그런데 전투가 벌어진 날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총 맞고 쓰러진 거지. 맞고 쓰러졌는데 이제 죽었구나 그랬는데 가만히 있는데 안 죽었더래. 자기가 안 죽더래요. 계속 이거 왜 안 죽지?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성경을 다 못 두른 거야. 총알이. 그 당시에 총알이 월남전 때 이 책을 다 못 두른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일평생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할 거라고. 그리고 나는 죽을 목숨 살아나고 덤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수원 8달살에서 돌을 주사라도 팔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이 아니라 그 짐이 나를 살리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짐이 뭐라 그랬어요? 이 봉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 봉사자는 짐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십니다. 제사장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해를 당하면 주님이 직접 갚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특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특권은 언제 누려요? 바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을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언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 이런저런 걸 주시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감당하셔서 복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삶의 기쁜 노래소리 들리네. 주님이 주신 사랑의 노래. 내 영의 기쁨 넘치니 주의 은혜 찬양에 감사하리 감사하리. 주님의 전에 모여 기도드릴 때 내 입술 믿음의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짐을 기꺼이 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